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씩 써내라는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투자의 귀재 버핏을, 워렌 버핏을, 또 어떤 학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는 이름을 제출한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의 이름을 써놓은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은 유명한 영화배우 브래드 핏의 이름을 써놓았고, 어떤 학생은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이름을 써놓은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은 아마존의 창의적 기업가인 베이조스라는 이름을 써놓은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학생이 거기다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정색을 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현재 인물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이름을 써내라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까? 그때 그 이름을 써냈던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Sir, he is still living. 선생님, 그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는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대학생은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때 이 학생이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장래는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절대적인 뜻을 계시하고 있는 장면이 꼭 3번 나와요. 꼭 3번. 한 번은 요한복음 6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전도를 할까 말까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뜻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것을 성화의 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것을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상,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뉴노멀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시대죠, 사실은. 코로나와 함께 다가왔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징조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배경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오래 머물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으면 한 3주, 한 달에서부터 길어야 6개월 미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짤막한 기간 동안 강력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강력한 복음, 그건 3가지 메시지였어요. 3가지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는 장사지 삶 안에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을 통해 그의 새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전한 원색적 복음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 네,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주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3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는 다시 오신다.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아니 오시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벌써 오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일상적인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던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에 게을러지기도 했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맞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네. 그러면서 당신들 가운데는 일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왜곡해서 마치 우리가 가정생활을 던져야 하는 것처럼,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우리가 접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은 사실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자,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거든요. 네, 5장 1절을 보시면 맨 처음 구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다시 오실 분, 도둑같이 오실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울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 그 전에 14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핑계로 일을 던져버리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 종말의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인 나머지 일상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종말이 오면, 이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메시지가 있죠.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 그루를 심겠다고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것은 이것이 스피노자가 처음 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어요. 여러분이 종교 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독일의 루터의 생가에 가면 그 생가 앞에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루터가 한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통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상, 그 일상은 어떤 일상일까요? 이미 여러분은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겠죠. 다 같이 항상 기뻐합시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네, 기뻐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니죠. 좋은 일 생기면 누구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신난 일이 생기면 누구나 환호성을 바라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세상이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이 찾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행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happiness라고 말하죠. happiness. 이 단어는 본래 happen이라는 동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happen, to be.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우리는 행복을 어느 날 갑자기 경험하는 횡재 같은 것, 어느 날 잡아당겨서 얻는 대박 같은 체험, 그것을 행복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런 행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행복과 가장 가까운 성경적인 다른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 기쁨이 훨씬 더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 주간의 순환주간을 지냈습니다만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다락방 강화 중에서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된 신자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맺어야 할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두 가지가 강조돼요. 하나는 사랑,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첫째는 사랑과, 두 번째는 희락이 기쁨이죠. 희락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정서적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하는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 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기쁨, 감옥의 쇠사슬이 결코 맬 수 없었던 기쁨, 바울을 지배하는 놀라운 기쁨,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계속 유지되려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관계가 흔들리면 기쁨이 흔들려요. 어떤 기쁨? 구원의 기쁨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떠나간 것, 구원이 떠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구원이 당장 우리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구원의 기쁨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joy of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Joy of salvation.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면 기쁨이 흔들려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종말론적 부활의 일상.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것도 기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밥 먹을 때 잠깐이라도 눈 감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 모나스트리 무브먼트.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몰입하여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노동도 해야 되고, 수도원 근처에 텃밭을 일구기도 하고 노동하기도 하고. 네, 그 대신 그들은 하루에 최소한도 옛날 수도원 운동에서는 7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번. 시편에 보면 내가 7번 주를 기억하오리니 라는 말씀을 따라서 최소한도 하루를 7으로 나누어서 기도했어요. 수도원이 종소리가 땡하고 울리면 일하다 말고 와서 기도해요. 오늘 개신교의 영성을 대표하는 운동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큐티 같은 것이죠. 큐티. 아침에 30분 혹은 1시간 큐티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좋죠. 야,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겠구나. 성령 충만하여 하루를 출발합니다. 직장에 갑니다. 자, 이제 9시, 10시, 11시 점심때가 가까워서 누군가가, 한 동료가 나에게 이상한 말을 던져서 내 마음을 긁습니다. 갑자기 올라와요.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했던 큐티를 다 까먹어요. 네. 큐티는 꼭 필요해요. 저는 큐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큐티 15분, 20분, 30분, 1시간이 하루 온종일을 지배할 수 있느냐?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7번 종을 치면 일하다 말고 잠깐 돌아서 한 20분, 30분 기도하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종 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데 누구나 수도원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몰입, 진짜 쉼 없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수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잠시 한 2, 3주, 한 달 혹은 석 달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사막 교부 시대라는 교회 역사의 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와서 기도를 배우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충고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준 과거의 기도 가운데 아주 놀라운 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 기도를 숨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Breath Prayer, 숨 기도. 저는 큐티와 함께 지나간 20년 동안 저에게 정말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 기도가 이 숨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숨 기도 하나 제대로 배우고 와도 오늘 수지 맞은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숨 기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실 숨 기도를 착안한 이유는, 자,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하고 있는 것 뭐예요? 숨 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께 그 질문을 또 받았는데, 네,
목사님은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숨쉬기. 자,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잠깐 멈추었다가 내쉬지 않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일단 숨을 들이쉬시기, 다 같이. 멈추고 숨을 내쉬기. 그런데 하루에 7번 깊이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는 이 숨쉬기를 하면서 간략한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기. 우리는 때때로 긴 기도만이 주님 앞에 응답된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는 절박하게 한마디밖에 기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처럼 그가 갈릴리의 파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다 이미 빠졌겠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구하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Save me, O Lord.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한마디에 저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짤막한 한마디. 십자가상에 주님과 함께 매달린 강도가 주님께 부르짖기를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O Lord.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 짤막한 한마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한 7번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오전 시간에 2번, 오후에 2번, 그리고 저녁에 한 2번, 그렇게 한 7번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자, 숨 들이쉬시기, 멈췄다가 숨을 내쉬기, 근데 내쉬면서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기.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피곤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디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냥 앞에 이렇게 칼치기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크리스찬이지만 어때요? 욕이 나오잖아요. 예? 나오려는 순간 숨쉬게 해보세요. 그리고 숨 내쉬고, 그리고 어찌하오리까 주님. 벌써 지나갔어요. 그냥 놔둬라. 여러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신다면 저희 집안에서 종종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한두 번씩 저와 제 아내가 동시에 숨을 쉬는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어찌하오리까? 참아라.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끝나요. 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그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숨기도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숨 쉬듯 그냥 하루에 한 7번이라도 여러분이 키친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인생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우울증이 엄습할 때, 삶에 대한 고통이 엄습할 때 그냥 해보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한마디씩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 제대로 배우면 이건 큐티 못지않게, 큐티를 포기하라는 말이야. 큐티 하시면서 큐티와 함께 하루에 몇 번씩 이 숨기도를 한다면 우리 하루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바뀔 것입니다. 숨기도 하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숨 들이쉬시기, 멈추고 숨 내쉬기, 기도 한마디, 짤막한 기도. 주님, 저 머리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루에 아침, 오후, 저녁, 저는 아침에 눈을 침대에서 딱 뜨면 습관적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숨기도와 더불어 시작해요. 숨기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옆에 사람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숨기도 합시다. 한번 다 같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우리가 종말론적인 부활의 일상, 날마다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의 비밀, 바울이 가르친 비밀. 첫째, 항상 기뻐하는 삶.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째려보시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 같이. 이것도 감사는 문제가 아니죠. 감사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것은 뭐예요? 범사가 어렵죠. 범사. 어떻게 범사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범사에는 내가 좋아할 수 없는 것, 나를 밀어내는, 나를 좌절시키는, 그리고 나를 절망시키는 사건들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런 일상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 그러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까? 어려서부터 꿈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 사고 구덩이에 던지움을 받고,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한 일생. 제가 젊은이들 집회에 가서 요셉 이야기하면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 요셉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집회 끝나고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요셉이 최소한도 1억은 벌었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아니,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요셉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파란 돈 만장이면 1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어요. 구덩이에서 건지움을 받고 가까스로 애굽 땅에 가서 종이지만 신임 얻어 살만했더니 또 오해받아 다시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일생에서 불평의 흔적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일생의 클라이맥스, 그가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에서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찾아와 머리를 들고 보았을 때 자기들이 죽이려고 시도했던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님 여러분, 형님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God,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요셉이 그 모든 불평을 이겨내고 늘 미소 짓는 평생을 살 수 있었던 비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견고히 신뢰했던 또 한 사람, 바울이었다고 생각해요. 바울.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바울.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룬다고.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 대목을 읽어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할 모든 것, 걱정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 이 말이죠. 우리가 염려할 모든 것은 기도할 모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삶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초청하면서 간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증. 근데 저에게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그걸 간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3년째를 이제 맞이하는데 지내면서 1년 반 전에 저의 둘째 아들을 42살 된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참 잘 나가고 있던 둘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전 한글날이었어요. 10월 9일. 미국은 10월 8일이었는데. 근데 그 전에 2월 달에 미국의 LA의 토렌스 지역에 살고 있던 제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뭐가 잘못되었나? 그랬더니 아빠, 암이래 내가. 대장암이라고. 대장암. 사기라고. 미국에 EA라는 스포츠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예요. 거기에 변호사로 참 잘 나가다가 또 미국의 유명한 통신회사 AT&T에서 스카웃을 당해서 아주 좋은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손자 하나,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고 자기 아내와 함께 아주 다복한 삶을 즐기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열어보니까 대장암 사기라고. 바로 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표적 치료도 하고 3월부터 수술 후에 치료를 바로 시작했는데 3월, 4월, 5월, 6월, 7월 저는 그동안 제 아내가 가서 한 넉 달 동안은 곁에 도와주기도 하고 저는 한국에서 제 일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죠.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것처럼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한번 기적을 경험하고 제 아들이 벌떡 일어나면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고치셨다고, 그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계속 그 제목으로만 기도했어요. 그래도 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초순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저희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쳐요. 강력하게 스치는 한 생각.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이 내 아들 그냥 불러가시면 어떡하지? 준비되었을까? 내 아들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을까? 확인해야지. 아들이지만 이런 전화를 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기도하고 무슨 말 할까 생각도 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요즘 어떠니? 아빠는 믿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주실 것을 믿어. 하지만 아들아, 사람은 결국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잖아.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시간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근데 혹시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 되어 있니? 전화해서 대답이 없어요, 한동안. 그러더니 조금 지난 다음에 웃어요. 전화해서 제 아들이 막 웃어요. 웃더니 아빠, 그건 걱정 마.
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잖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있고 요즘은 날마다 주님만 집중하고 있어. 근데 아빠,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너무 좋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분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큰 평화가 있는지 몰라. 제가 속으로만 한다고 그런 것이 그냥 나왔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게 8월 초였거든요. 9월 초, 10월 초에 아들이 위독하다고, 아무래도 와야 할 것 같다고 제 아내와 비행기표를 끊어서 바로 LA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3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집으로 들어왔던 앰뷸런스, 거기에 이미 생명이 떠난 제 아들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이범 집사, 제 아들을 이범 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범 집사를 방문할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집에 올 때마다 이범 집사는 한결같이 2마디 말만 되풀이했어요. 뭔데요? 저는 그 말이 짐작은 했어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주님만 집중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이범 집사는 그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그분만이 나의 믿음이고 내 소망이고 그리고 내 사랑이라고.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홈페이지를 봤더니 자기 아들, 저희 손자지요, 손자와 함께 환한 미소를 띠고 그 아래다가 faith, hope, love, 믿음, 소망, 사랑 3글자를 남겼습니다. 함께 교회와 의논하고 장례 일정을 의논했어요. 금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에 제 아들의 유해를 가지고 오기로 했고 따라서 화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화장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뷰잉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시체를 잘 담장을 해갖고 관에서 뉘어놓은 채로 친구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는 순서를 뷰잉이라고 합니다. 뷰잉. 그러니까 금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 목요일 날 뷰잉하고 화장하고, 그 전날이었어요.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화장하는 날인데, 뷰잉하는 날인데, 아침에 제 아들의 집에서 제가 눈을 딱 떠서 내가 오늘 읽어야 할 성경 본문 뭐지? 하고 딱 그날의 말씀을 넘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제가 기뻐할 수 있어요? 42살 날 펄펄 뛰던 청년, 그리고 자기 인생에 많은 꿈을 가지고 꿈꾸던 청년,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고 그 아들을 보내놓고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요. 음성이 들려와요. 명령이다. 기뻐하라, 명령이다.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이모션은, 감정은 내 안에 없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기뻐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해야겠죠. 주님, 제가 기도를 쉰 날이 없어요. 주님도 아다시피 제 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를 쉰 날이 있었습니까? 기도는 해야겠죠.
그런데 본문은 계속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하이 주님, 감사하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요. 어떻게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청년들에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장례식을 지내면서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손양원 목사 같은 그런 인물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감사해야겠죠. 마침 옆에 보니까 메모지 하나가 있었어요. 뭘 감사할까요? 근데 감사의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메모지에 제 감사를 그 메모지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이 아들을 인해서 누린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친구가 참 유모가 많았거든요. 네 번째,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언제나 자랑만 했던 아내와 저에게는 며느리죠.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했는데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스포츠 게임 회사의 변호사가 되어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앞서서 먼저 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음 날 화장을 하고 다음 날 미국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족 대표로 인사를 하면서 이 감사 10가지 감사를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좀 크리스찬 기자 몇 분이 왔다가 그것이 알려져 갖고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감사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를 시작한 순간 이 기도를 끝마치기 전에 진정한 감사가 제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감사하고요. 그렇게 간 거지 너무너무 허망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를 인해서 함께 기뻐했던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지금은 제 아들을 만날 생각하면서 기대가 있어요. 제가 제 아들이 떠나간 그 직후에도 수많은 죽음과 고통에 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던 것이 우리 시대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아직도 꿈꿀 수 있는 곳이라고. 아직도 꿈을 꿀 수 있는 곳이라고. 천국은 꿈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계속 꿀 수가 있는 곳이라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더 이상의 꿈이 사라진 곳이라고. 아무런 꿈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내 아들이 비록 42살에 떠났지만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있겠구나. 그 천국이 저에게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코로나는 저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는 슬픔을 안겨다 주었지만 코로나 시대에 천국은 너무나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그리고 다시 아들을 만날 새로운 소망 속에 맞이하는 부활절. 정교회 교인들은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비차에 한 사람이 딱 만나면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한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Christ is risen.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사를 받습니다. He is risen indeed. 그는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인사를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다음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다음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제가 제 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다시 만남의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코로나 지나간 2년 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저같이 사랑하는 가족을 코로나의 기간에 떠나보낸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혹은 가슴이 뚫리는 고통을, 가슴이 애이는 찬바람 같은 격정과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그리고 조용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숨 한 번 쉬시고 다시 숨을 들이쉬시고요. 숨 내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저 힘들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절 도와주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가슴이 내 아픈 마음 메이고 헤어지고 아프고 힘든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주님의 타치를,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자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찾고 찾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있어 감사하고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끊임없는 주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단 보시고 우리를 함께 공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식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다 같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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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내 슬픔, 내 좌절, 내 포기, 내 절망, 내 눈물, 그 아버지 앞에 내놓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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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처를 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 열심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지나간 2년 이상 쌓여왔던 코로나 시대의 모든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죽음과 비슷한 여러 가지 고독과 좌절과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원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안과 좌절과 고독을, 외로움을 주님은 아시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독과 좌절과 불안의 영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희망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찬양할 노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기도할 무릎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부르짖고 아버지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타취해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타취해 주시는 순간까지 이 시간 계속 아버지를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 아버지.